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몇 주간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끝, 그 두 가지는 바로 사망과 영생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실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결말이 있다라고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씨름하던 직장 문제,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또 어떤 회사를 갈까,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한 현실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보다 더 크고 우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힘도 있고 또 특별히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실질적인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둘 중에 하나, 사망 아니면 영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는 영생이 없고 영생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되지 않아서 저 두 가지 결론 중 하나에 분명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먼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평생을 죽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사망이 어떻게 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의 삭스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주었던 월급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으로 하루치 식량을 받기도 했고 또 옷을 받기도 했고 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삭슨 일에 대한 이런 보상 또는 보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또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의 삭시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듯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을 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에 그 일에 합당한 보수를 주듯이 죄는 그에 합당한 보수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가 죄에 속하여 열심히 일한 것에 합당한 대가이고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다면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면 보통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처음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아까도 읽어보았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호흡이 끊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 그것 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몸에서 영혼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의 바른 의미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기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죽음을 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영원히 처하게 될 최후 사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삭스로 얻게 된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 병이 들어서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는 늘 이것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리고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에 대한 보수로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법이나 윤리를 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무언가 손해를 준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성경적인 개념 또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불순종이 죄라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 그 모든 마음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법과 윤리의 기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본성,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쪽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을 이 네 구절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제외 없이 사망이라는 삭슬 얻기에 충분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삭슬은 너무나도 많은 참 엄청난 죄를 지어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루 정도의 죄, 아니 1시간 정도의 죄를 짓는 수고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는 그 범한 자에게 반드시 사망을 삭스로 주고 결과를 그렇게 가져다주는 무서운 고용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힘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사망이 죄의 삭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다른 원인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찾아내거나 발견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 없고 사망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임하고야 만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학생 시절에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번개가 치는 빗속을 뚫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옆에 친구가 떨어지는 벼락에 맞게 되었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 친구를 끌어안고 울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종이 조각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이처럼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죄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까지도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서 얻은 지식, 참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많은 돈, 좋은 친구들, 또 배우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영원한 삭시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만이 다인 줄 알고 100년 가까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평생 얻는 것이 만약 자신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망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것만큼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위에 또 다른 가능성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밖에 얻을 것이 없는 죄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아마도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찾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구더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방법을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사망은 우리 죄의 삭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영생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은사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는 선물, 생일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만큼 수고한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은 우리 죄의 결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사람의 수고에 대한 어떤 결과, 보수, 사람의 무언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은사, 선물, 기프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마 리워드, 보상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의의 삭슨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의의 삭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유한한 제한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까지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참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연약함, 또 질병들, 슬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제약조차 없는 거룩함 가운데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그 어떤 돈을 주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방법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구더기, 뱀, 고양이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로서 자기와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실 때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참 의미입니다. 이 영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난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얻게 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옮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생을 누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얻지 못하면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 영생을 얻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얻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중요한 답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인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가정이라는 좋은 배경 가운데 성장하고 자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다 인정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거울과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의미 한 가지를 나누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진실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자,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거나 또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솔직히 구원이 필요하다 말하며 우리는 믿기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 대해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우리 주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일인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황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큰 믿음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자에게 있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 존재와 생명과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외적인 시인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이 내면의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내 삶을 통해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당은 나오지만 나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영생과 상관없는 길, 곧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유, 강도사님 다음 주에 믿지요. 내일부터 믿지요. 저는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죽음도 경험합니다. 많은 장례식도 가보고 하지만 실제로 제 고등학교 때 내일 다시 보자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던 아는 형이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인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의 변화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죽은 이후에도 무엇인가 잘하면 죄를 면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영생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특징이 없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해왔던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스스로 꺾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싹스로 주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높은 마음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는 것 외에 사망을 삭스로 얻게 되는 결론을 피할 다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에게 사망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교회의 기초적인 이야기와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이 일에 하루의 삶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먹어가면서 그 어떤 돈을 지불하면서 생명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린 이 일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후회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